아이들이 얼마나 견디나 보는데 견딜 수 있어요. 쟤들이 안 듣는 것 같지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나쁜 말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왜? 애들은 다 듣더라고.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돼갑니다. 시작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서 주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꼭 다 이루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목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르치시고 또 설교했다. 설교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리고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또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설교, 첫 설교다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장차 백성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40일 금식한 다음에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다 이기시고 이제 메시아시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갈릴리에 돌아가셨느냐? 돌아가셨다니까 죽으셨다는 게 아니고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갈릴리는 유대나라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갈릴리를 경과해서 가는 길이 바로 킹스 하이웨이라 그래서 길목이 갈릴리예요. 국경지대이기도 하고 또 길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외국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말하면은 고난과 시련의 1번지가 사실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하면 우리가 호수만을 생각하는데 도로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나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 갈릴리부터 점령을 해야지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스라엘을 또 애굽까지도 쳐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지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 오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침략을 아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은 우리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먹으려고 전쟁을 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이 닭처럼 비유하면은 꼬랑지같이 뒤에 붙어 있는 게 북한하고 남한인데 우리보다 수십 배 큰 나라의 한 모퉁이에 붙어 있어가지고 북한을 동맹으로 과시하면서 이 남한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보통이 아니죠. 6.25 때는 러시아, 구소련이 우리를 또 같이 침략하고 지배했고 또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에서도 정말 이 비핵화를 꼭 이루어야지요. 이러한 그 위치 마찬가지로 갈릴리도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좀 온순할까요? 아니면 거칠고 또 아니면은 이 전쟁을 많이 겪다 보면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 저항 정신이 강해요. 또 로마가 지배할 때도 갈릴리에서 밀란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도 갈릴리 사람들 하면은 이게 별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뻑하면은 도전하고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고 또 갈릴리 사람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들은 뭐 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또 예수님의 제자 나다넬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이 갈릴리하고 나사렛은 가깝습니다. 갈릴리는 나사렛은 갈릴리 할 정도로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 이러한 지역적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갈릴리는 그런 곳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 취급을 하고 또 다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생각도 안 하고 좀 무시하고 아주 모욕적으로 대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늘진 땅입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거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 그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퍼졌다고 했어요.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뭇사람들에게 뭘 받으셨어요? 칭송. 칭송은 칭찬과 아주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 모습하고 이제 오늘 14장 후반절에 나오는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설교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결국 그 걸음걸음이 어디로 가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지요. 여러분, 고향이 내가 자라난 곳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늘 기억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예? 힘들고 어려운 곳보다는 자기가 자라난 곳. 이 태어난 곳은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자라난 곳은 추억이 많아요. 자라나신 곳에 어찌 보면은 더 애정이 가고 또 나사렛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언제? 안식일에. 오늘의 주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늘 안식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은 뭐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한번 하시죠. 늘 하시던 대로. 이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되면은 교회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는. 예? 늘 하시던 대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 이 회당은 백성들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회당이 생겼느냐? 주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려요. 이제 조국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성전 예배,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지면서 대신 세운 게 바로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이 회당 예배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는 뭐 하냐? 성전은 제사장 중심이지만은 회당은 랍비 중심이에요. 랍비 중심으로 이 토라 말씀을 이제 읽는 것이지요. 랍비들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해요. 그래서 이 랍비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성경 지식에 해박한 존경받는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랍비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가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어디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총덕동의 지식센터 메가박스입니까? 오늘의 교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전략적인 것도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주로 많이 간 줄 아세요? 회당을 갔어요. 회당. 왜? 회당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사람이 들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설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전략적으로 예수님이나 바울이 회당을 통해서 설교를 했던 거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또 반대로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어디를 나와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또 병 고쳐준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나중에 또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항상 교회,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부족해도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또 설교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신앙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채 뽑는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야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안수기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죠. 말씀에 대한 애정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다 같이 언제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지만은 제들의 때는 정말 소중한 때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자 하면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묻기도 하는 이 경건의 습관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아마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께 아마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 61장을 찾아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이사야서를 아마 두루마리를 줬을 때에 예수님이
피셨어요. 피신 게 어디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쫙 피고 오늘은 역대하 6장 12절 솔로몬의 기도를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학교 신학생 입학 면접을 하는데 오늘 여목사님이 입학 서류를 내가지고 두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 학교에 왔냐 물어봤더니 성경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물었더니 그래서 내가 당신은 안 와도 된다 그랬어요. 왜? 자기는 성경 어디를 딱 피던지 간에 말씀이 다 나온대.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30분 안에 설교를 다 만든대. 그런 분들은 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30분이면 설교 끝납니까? 준비? 와, 어디? 그리고 아무데나 피더라도 자기는 설교가 된대. 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신학교 있으면 꼭 다니세요. 한 구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폈을 때에 이사야서를 피시게 된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잘. 그래서 파피루스나 양피지 이런 데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국 성경 여러분 100개 쓴 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말로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이만해요. 마태복음 하나. 그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것도 다 필사로 쓴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종이가 변변치 않고 인쇄술이 거의 없을 때 다 써야 돼요. 쓰다 보니까 이사야서 60몇 장까지 아마 꽤 두꺼워서 두루마리 됩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주님께 임하셨어. 물론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것은 곧 주의 성령이 주님에게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내심,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은 일명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으심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울 때에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를 위해서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에 포로는 전쟁 포로가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쇠사슬에 묶인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멘. 눈먼 자, 여기에 눈먼 자는 심령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있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여기에 눌린 자는 누굽니까? 세상 근심, 걱정, 고통, 이런 자들에게 자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보냄을 받으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 제도를 말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이 일주일에 7일째 되면 어떻게 했어요? 쉬었어요. 안식했지요. 그리고 땅은 7년 동안 농사를 그러니까 6년을 짓고 7년 차에는 땅을 어떻게 해요? 또 쉬게 해요. 그리고 7년이 7번 되는 때가 있어요. 77에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도 팔고 뺏기고 심지어 집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그날이에요. 땅도 다 되돌려주고 안 좋은가 봐. 뺏겼던 땅도 다 돌려주고 뺏겼던 집도 돌려주고 또 자식들도 다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의 날이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50년마다 이거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나그네 된 자나 집을 잃은 자들이 이제는 무상으로 구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얻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희년은 49년 동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멈춰져 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주님은 은혜의 해를 희년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인지 몰라요. 이것을 선포하고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 선언이 바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선포하심으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방향으로 역사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교회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의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 왜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가? 내게 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얼룩 눌린 자, 온갖 매임에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적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로만 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로 교회가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다가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 매인 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이 사실을 받은 사람들이고,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언젠가도 우리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날 오기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뭐 때문에 가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다니는 직장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나 우리의 전공이나 은사의 영역이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해서만 주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빵을 하나 구워 파는 사람이랄지라도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 부르면서,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면 좋겠어요? 미소가 떠나지 않는 얼굴.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굳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참 순수해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맛있는 빵만 굽지 않아요. 빵을 구우면서, 빵을 팔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있어요. 찬송으로 얼마든지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좀 예수쟁이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안 좋은 말 같지만 진짜예요. 쟁이라는 말. 저분은 정말 예수쟁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십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하였느니라?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임하신 우리의 삶의 희년을 꼭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드러나고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누가는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이 누가복음에서 자주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많지만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 앞에 있는 3장 22절을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그리고 1절 하반절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여러분 마귀가 끌고 가서 시험한 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능히 이기시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다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장 4장이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역사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면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의 강조점을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개혁에다가 적폐의 마지막을 지금 달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또 적폐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정권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대통령이 좋다고 좋은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란 얘기예요.
나를 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도 성령의 내주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19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저와 모든 우리의 사역의 기능, 기능,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할 때도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 속에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병든 자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잡힌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저분이 정말 이제는 자유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그날이 어떻게 언제 올까? 성령의 내주하심. 이러한 은혜의 말들을 사람들이 22절에 보면은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다는 말은 아주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알지만 의외예요, 의외.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로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청중들은 제대로 설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요단강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엉뚱해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이거 왜 갑자기 재미없는 족보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누가도 족보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고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넘쳐나지 않는가?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오늘날 교회의 빈자리를 인간의 용맹이나 마케팅이나 기복주의나 경영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쭉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나중에는 28절에 가보면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동네 밖에다가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요. 이 은혜를 못 받고 분을 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 산 낭떠러지에 가서 떠밀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오늘 예수님의 설교 실패한 겁니까? 오늘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정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동적인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숭고한 신앙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좀 생각들을 바꾸자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추구하고 생각해온 것들을 낡은 사고방식을 좀 바꾸고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충만하심을 따라서 2019년 아직 11달 남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또다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명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한 이 첫 번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지혜나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함에 있는 줄을 믿고 새로운 시대를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종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 속에서 가정들이 새로워지며 격려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힘쓸 수 있도록 종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아픔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해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 아멘 아멘.